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를 받고 또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만 잘 마음에 새겨지고 믿어지게 되면은 내 자신이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가, 또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가, 칭찬의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것들이 아주 명쾌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관련된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차마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많아서 두 번을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지나가면은 될 일이기도 하지만 제 마음의 소리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오늘과 다음 주 걸쳐서 이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절과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봤지만 소아시아 교회를 보게 되면 다 공통적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잘 살지만 또 여러 가지 지역별로 또 다르죠. 그렇지만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우상 숭배 때문에요.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그 황제 숭배 때문에 공통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곳도 어떤 정말 안전하고 편하고 이런 자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델피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꼭 관련되어 있는 것은 이 상업, 먹고 사는 일이죠. 그래서 상인조합이 각 요소 계속 다 조성이 되고, 또 이 경제 활동을 하려면은 그 상인조합에 가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어려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봤지만요, 이 서머나는 이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이주한 곳이 서머나예요.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있는데 오늘 빌라델피아입니다. 서머나와 이 빌라델피아가 유대인들이 집중적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굉장히 경제 활동을 잘하고요, 굉장히 돈을 잘 버는 그런 수단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델피아도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엄청난 핍박을 받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유대인들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소아시아 교회 7개를 보면은 유난히 우리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도 유대인들을 가르치면서 사단의 회다 언급을 하죠.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도 9절에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를 부인하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핍박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사탄의 회다. 얼마나 저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거기다가 빌라델피아 교인들은요, 이 상인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잖아요. 상인조합에 가입하면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 제사에 그대로 따라해야 됩니다. 특히 이 빌라델피아는요, 이 아주 포도주 생산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을까요? 포도주가 많겠죠. 포도주 생산지. 아주 술 문화가 많이 발전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 술의 신도 있어요. 술의 신. 이 디오니소스라는
이 술신을 그들은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 상인조합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상인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따라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된 모습 우리가 쭉 봤잖아요. 우상신전에서 그 제사 드릴 때 그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므로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특징은요, 정말 가난합니다. 가난해요. 따라서 잘난 사람도 없습니다. 요즘 우리 얘기하면 부자도 없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없어요. 가난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아주 서민층들이에요. 최하위. 그런 성도들로 형성되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7개 중에서 가장 빈약한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로. 자,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하찮은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고 그런 성도들이다. 이걸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되는 한 가지는 각 교회마다 우리 예수님이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것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요, 정말 죄를 범하고 이 사대교회처럼 책망만 받고 뭐 이런 교회를 보면은 굉장히 예수님이 전투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전투적으로요. 그런데 서머나교회 정말 고난의 그런 상징이지요.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이 두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칭찬만 받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에 예수님은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면서 등장을 하고 있는가? 오늘 7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신실하사 그랬습니다. 거룩하고 신실한 예수님으로 등장을 하고 있죠. 자, 거룩하고 신실하다. 전투적이 아닙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상징하고 있죠.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이사야 6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 나라를 봤을 때 그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 보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이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다. 이 계시록 4장에도 보면은 또 사도 요한이 하나님 보좌를 봤어요. 그때 보니까 또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보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징은 거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거룩하다. 하나님 나라 그 자체를 소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진실하다. 진실성.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약속하셨고 약속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도 거짓됨이 없이 그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진실하시게, 신실하시게, 미쁘시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진실하시다. 예수님은 신실하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이 교회를 처음에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하고 소개를 하는데
거룩하다, 진실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사랑스러운 마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교회는 어떤 막 전투적이라든지 뭔가 격분돼서 뭐 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모습으로, 이 마음으로 소개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7절 중반에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그런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를 또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시다, 진실하시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처음에 필라델피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를 했더란 말이죠. 자, 이 모습만 보더라도 필라델피아 교회의 상태가 어떤가를 알 수가 있죠. 이 예수님 표현 속에서 하나도 책망받을 어떤 그런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칭찬만을 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열쇠,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이 처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한 번 언급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22장 20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hilkiya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예요. 국고를 맡은 그 사람이 있었는데 셈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셈나라는 사람이 굉장히 악합니다. 부정합니다.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고를 맡은 그 사람을 바꿉니다. 그 말이에요. 그날에 셈나를 징계하는 거죠. 그날에 내가 hilki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엘리야김을 대신 세우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모든 것을 셈나에서 엘리야김으로 다 이관시켜주는 거죠.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엘리야김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아버지. 그러니까 가정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살림을, 모든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그 나라를, 국고를 책임지고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주게 하겠다 하면서 22절에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히스기야 왕 때 그 이스라엘을 국고 맡은 자를 바꿉니다. 죄인지. 그런데 엘리야김으로 바꾸는데 엘리야김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 정말 엘리야김은 겸손한 자였어요. 겸손한 자. 이 엘리야김은 정말 진실된 사람이었어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김이. 그래서 엘리야김이 이렇게 쓰임을 받는 거죠. 그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집의 열쇠를 주겠다. 히스기야 왕의 3대 왕들이죠. 다윗. 그러니까 다윗 왕의 정통성으로 왕이 된 분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 히스기야 왕, 그 열쇠를 누구에게 맡기겠다는 겁니까? 엘리야김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약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뭘로 상징을 하시느냐?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왕의 모든 것을 다 정권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직접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행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는 이 왕의 열쇠지요. 왕의 열쇠. 이사야 9장 6절에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 위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록 육적인 세상에 올 때 혈통으로도 다윗의 후손으로 왔죠. 그렇지만 이 다윗의 왕위에 군림한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열쇠는 왕의 열쇠요. 이 왕의 열쇠는 예수님의 열쇠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열쇠는 천국 열쇠를 상징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천국 열쇠가 뭘까요? 이제 우리에게는 천국 열쇠가 뭐냐? 이 부분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막연하게 열쇠 그러면 뭐하고 꼭 관련이 돼야 됩니까? 열쇠는. 문하고 관련되죠, 문. 예, 문을 열고 닫을 때 이 열쇠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열쇠와 문이. 그러니까 이 열쇠와 문은 반드시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러니까 이 열쇠는 언제 필요하느냐? 열 때 필요해, 열 때. 닫을 때 필요해, 잠글 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주님이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문은 닫힐 수도 있고 열릴 수도 있다는 거죠. 문은요. 그러니까 이 열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열쇠가.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열쇠가 뭐냐?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열쇠에 대해서 막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려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엘리야라고도 하는데요. 에레미야라고도 하는데요. 선지자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하다. 이 신앙 고백.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 기뻐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하면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반석이라는 것은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게 베드로 자체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믿음 위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믿음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자,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천국 열쇠는 누구한테 가 있습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십니까? 한국말인데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베드로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그럼 천국 열쇠는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가 있는 거죠. 베드로에게. 내가 땅에서 베드로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체가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땅이죠, 땅. 땅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늘에서도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거꾸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도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리라. 저 성경 말씀 안 보고 그냥 소리만 들으면은 맞는 말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는 말 같아요. 당연하죠. 하늘에서 먼저 풀려야 땅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다치면 땅에서도 다치고,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땅에서 매면, 땅에서 다치면 하늘도 다친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으니까 누구한테 달려 있는 겁니까?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땅에서 풀면 풀리고요. 하늘도 풀리고, 베드로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베드로가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혀요. 잘 실감이 안 나세요?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확신하면은 베드로 대신에 자기 이름 넣어보세요. 확신하시면, 나 확신이 안 가는데, 그러면 심각해요, 지금. 심각하다고요. 그리고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읽어보면. 그러면은 분명히, 열쇠가 누구한테 와 있습니까? 나한테 와 있습니다. 나한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갖고 있어요. 빌라델피아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이 뭔가를 알아들어요. 빌라델피아 성도들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이뤄놓으신 이 하나하나를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믿고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저들은 환경이 어떻습니까? 정말 가난하고요. 잘 알아주지도 않는 하류층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난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가난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그냥 비아냥거릴 수밖에 없고요. 무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의 중심. 아무리 겉은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보배였습니다. 보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책망할 것이 없었어요. 천국 열쇠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어져 있구나. 그들은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천국 열쇠 나한테 있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천국 열쇠가 정말 나한테 있나?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 열쇠를 조금 더 구체화해 봐요. 베드로에게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랬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베드로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천국 열쇠가 아주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 열쇠 같은 게 없어서 좀 그렇긴 한데, 혹시라도 생각에 이게 천국 열쇠 가지고 푹 이러면은 땄으니까 하늘에서도 땄겠지, 뭐 이런 생각 하시죠? 그렇죠? 우리한테는 천국 열쇠가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장래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시고 다 했잖아요. 뭘로 했어요? 뭘로? 이걸로 했잖아요, 이걸로.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천국 열쇠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풀면 이 얘기는 뭐예요?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따라가면 그 뜻이에요. 그러면은 땅에서도 풀렸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풀렸다. 하늘에서 풀렸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굳건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이 생각을 못합니다. 그냥 막연합니다. 천국 열쇠, 그건 하늘에 있는 거지. 나하고 어떻게 내가 그걸 갖고 있어. 막연합니다. 천국 열쇠를 어떤 생물학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말씀.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왜 칭찬을 받았을까? 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저렇게 겉으로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극찬을 했을까?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도 칭찬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도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절은 이해가 갔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갔어요. 자, 8절로 가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뭘 하시느냐? 엄청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해요. 그런데 칭찬할 때 보니까 네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 잘 사는구나. 너 돈 많구나. 너 많이 배웠구나. 너 똑똑하구나. 너 잘났구나. 이래가지고 칭찬을 합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적인 어떤 스펙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찌 보면은요, 세상적인 그런 지식과 스펙이 많으면은 하나님 앞에 책망들을 확률이 많습니다. 세상에 지식이 많고 세상에 가진 게 많으면은요, 하나님을 열심히 잘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대답이 없으세요. 응? 잘 찾아요?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뭐 자식도 잘 되고 뭣도 잘 되고 뭣도 잘 되고 다 잘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열심히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이제 알아들으셨나 보네. 그러니까 세상 것이 많으면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가진 것이 많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들을 확률이 많다. 내가 없어야 돼요. 내가 모자라야 돼요. 내가 궁핍해야 돼요. 내가 어려워야 돼요. 그럴 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나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럴 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가진 것이 없어요. 너무 핍박이 많아요. 유대인들로부터 엄청 핍박이 많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진 것은 천국 열쇠,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겠노라. 그런 모습이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중반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우리 주님이 아세요.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것 때문에 극찬을 받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작은 능력, 그것을 지켰다는 겁니다. 지켰다. 이 지켰다는 것은 뭡니까?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갔다는 거죠. 순종했다는 거죠. 충성했다는 거죠. 충성했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먼저 생각하면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그랬으니까 받았다는 얘기네요. 이거 안 받았다는 소리 아니잖아요.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은 작은 능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이것이 의심치 않고 고백이 돼야 됩니다.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나는 안 받은 것 같은데 받았어요. 아무튼 예수를 믿으면 누구에게든지 다 작은 능력은 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받았잖아요. 그 권능 속에는 은사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받은 것 같은데 이제 이 생각 없애시고 아무튼 안 받은 것 같지만 받았어. 이걸 고백해야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꼭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화해 보자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에 사역하면서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주로 하시죠. 비유로. 그래서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어떤 귀인이 이 왕위를 가지러 먼 나라로 갔다. 그때 이 귀인이 그냥 가지 아니하고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가지고 열문화를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한 문화씩 나눠준 거예요. 10문화를 10사람한테 나눠줬으니까는 한 문화씩만 나눠준 거죠. 동등하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옵니다. 와서 10명의 종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그 한 문화를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물어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이렇게 물어보고 예수님이 또 나중에 말씀을 합니다. 그때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한 문화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읽어가지고 10문화를 남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받았는데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한 문화가. 그리고 혹시라도 이것까지도 없어질까 봐 잘 모실레이션 잘 어디다가 보관해놨어요. 보관해놨어. 그래가지고 한 문화를 그대로 이렇게 내놓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왜 이런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했을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신다.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서 너희들에게 권능을 준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 권능 준 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힘쓰고 애쓰라. 주님이 다시 오면 그게 재림이에요. 다시 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나눠준 것을 결산하겠다. 그 의미입니다. 비유가. 이해되십니까? 자, 이랬을 때 우리 주님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누가복음 19장 16절에 보면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랬더니 17절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우리 예수님이 아주 극찬을 합니다. 뭐라고 극찬해요? 착한 종아. 마태복음 25장에도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최고의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누어 준 것을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그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그 모습을 보고 엄청난 권세, 복을 주신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결산할 때 보는 것은 내가 너한테 얼마를 줬느냐, 너한테는 뭐 얼마를 줬고, 너한테는 얼마를 줬고, 너한테는 뭐 5달러를 줬고, 2달러를 줬고, 뭐 13개를 주고, 뭐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그것은 절대 묻지 않아요. 내가 너한테 얼마를 줬느냐, 능력을 얼마나 줬느냐, 이것은 절대 우리 예수님은 거론하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내가 너한테 준 거, 적든 많든 준 거, 그것을 네가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정말 네가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켰느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거. 우리 예수님은요, 나중에 재림하시면 우리들을 결산하십니다. 그때 그 기준이 너한테는 많이 줬다, 너한테는 조금 줬다, 어떤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맡긴 거, 그것을 네가 어떻게 했느냐? 정말 열심히 충성했느냐? 아니면은 땅에다가 묻어놨느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거. 빌라델피아 성도들은요, 정말 마치 한 문화 받은 종이 10문화 남긴 것처럼요,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들은 핍박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믿음의 좋은 전께서는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우상은 섬기지 않으리. 아무리 이세벨 같은 그런 세속화된 그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유혹해도 나는 넘어가지 않으리. 나는 죽어도 말씀 앞에 죽으리.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지켰어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지켰구나. 이렇게 칭찬하면서 뒤에 쭉 보면은 엄청난 복을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막연하잖아요. 우리가 쭉 봤잖아요. 사대교회. 얼마나 잘 살아요.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런데 완전히 아니라잖아요.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완전 세속화돼가지고요. 완전 혼합되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절에 가서 뭐 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정말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불변이고 이것은 타협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타협해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당신은 그냥 그렇게 믿고 그냥 우리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잘 지내지 뭐. 겉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세속화돼 버린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핍박한다. 핍박. 그것도 통하지 않으면 유혹한다. 각 사람마다 가장 약점을 아주 교묘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파고 들어가지고 결국 무너뜨린다. 그것도 안 되면은 아무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아예 없게 만들어버린다. 엄청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들어요. 자연스럽게 개구리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죽는 것처럼 그런 전략을 또 쓴다. 사단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편합니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잘 삽니까?
순간 망할까 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나갈 때가 가장 위험할 때인 거죠. 항상 우리는 긴장해야 돼요. 예수님도 늘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늘 깨어있으라. 우는 사자가 상틀자를 두루 찾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 이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가 오늘 조명하면서 저렇게 어려운데, 저렇게 핍박이 많은데, 저렇게 먹고 살기가 힘든데도 저들은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말씀 중심,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도 견디고 뭣도 견디고 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저 모습, 과연 내가 저 모습일까? 아니면 그림자도 못 따라가고 있을까? 그렇다면 나는 칭찬받을까? 책망받을까? 정답이 나와야 정답이. 왜 이런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줄까요?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닮아가라. 빨리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도 칭찬하리라.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품고 우리 예수님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날 때 우리에게도 그렇게 나타나기를, 거룩하신, 진실하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에게 거룩성도 이미 줬죠. 진실성도 이미 줬어요. 다윗의 열쇠, 천국의 열쇠도 이미 받았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그렇다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마시고, 아무리 유혹하더라도 말씀이 아니면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말씀대로 끝까지 지키며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주님 따라가는 길은 넓은 문이라고 했습니까?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까?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살아요. 우리는 꼭 좁은 문, 좁은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서머나 교회나 필라델피아 교회처럼요.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각자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문화, 달란트, 적은 능력, 성령 받은 자는 다 받았어요. 그 당시에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많이 능력으로 펼친 것은 선교입니다. 선교예요. 전도의 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1900년대 그때 보면은요, 엄청난 세계적으로 전도, 선교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활발하게. 그 중에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처음에는 선교사들이 와서 정말 죽어가면서 목숨까지도 잃으면서 우리나라를 전도했잖아요. 선교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다른 미지국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선교사 파송이 세계 2위, 엄청난 하나님의 그 전도의 문이 열려서 나가잖아요. 왜 그래요? 열쇠를 이미 받았고 열쇠가 이미 열렸기 때문에 그냥 포문이 열리는 겁니다. 포문이.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 우리도 이런 심장을 가지고 우리 교회도 정말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사모하시고, 두 사람 이상 모이면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한다고 했으니 여러분들이 두 사람 이상이라도 정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간다면 반드시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찾으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